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너무나 참담한 사건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자신의 딸이 가출했다고 5시간이나 때려서 숨지게 하고 11달 동안이나 시신을 방치하고 은폐한 그런 사건 앞에 같은 목회자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더 많이 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하지만은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비난하고 채찍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를 향한 채찍으로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면서 가장 최후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 그런 목회자가 무너지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일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4일 한국교연합이 발표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물량주의, 기복주의와 바꾸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값싼 세속주의로 둔갑시킨 제약을 통렬히 회개합니다 했던 그런 논평처럼 오늘 우리 시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화된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더 많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가 봐야 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이 저자가 하나님, 왜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놀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 폐허가 된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참아 보아주시고 넘어가 주셨지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올바로 세워야 될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 제약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시온산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여러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시온산을 폐허로 만들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테니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갈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약 속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더 많이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학식이, 그 지식이, 그리고 그 훈련과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당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이고 나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내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설고 닦는 일에서부터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수고와 봉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부릅니까? 가족이라 부릅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 연휴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미어터진다. 지난 성탄절에는 성탄절 그때까지 제대 인파다. 또 연말 되어서 최대 인파다 하더니 또 이번에 최대 인파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거다. 그런 보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까? 뭡니까? 여권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없으면 비행기도 못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이 유럽의 호텔들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여권을 제시하는 그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여권을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 잃어버렸으니까 9사람이 이 사람 우리 동료 맞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권 없으면 탑승 못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여권이 잊어버려진 걸 알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여행을 멈추고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외 공간을 찾아가서 여권 만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권 없으면 우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권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꽉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봉사를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만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렸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두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요즘은 방송을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20년 전쯤에 설날 되면 가장 많이 방송되었던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고대 소설 중에서 유명한, 일부 예배 때는 아시던데, 네? 예, 판소리 같은 거. 어떤 판소리요? 뭐 심청전, 예, 예? 춘향전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 안 나시는가 봐요. 이 판소리, 설 명절 되면 판소리 아니면 또 이 각종 드라마로 춘향전이 많이 굉장히 이 방송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사회에 알려졌고 또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였기도 하고 또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뭐 이런 모습들로 판소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은 부사 아들 이도령이 광안리에 올렸다가 거리를 타고 있는 성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성춘향이를 만나서 일생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고 약속합니다. 남은 부사였던 아버지 임기가 마쳐져서 한양으로 떠나게 되고 다음에 꼭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약조하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새로운 부사가 부임했습니다. 춘향이가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부사가 춘향이에게 나에게 수청 들으라.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당신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남은 새롭게 부임한 부사가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옛날 말로 탐관오리였던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성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너가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도령이 나타납니다. 이도령이 나타나서 아병의사 출도해야 해서 성춘향이를 극적인 순간에 구출하고 두 사람이 백년해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도령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이도령을 보면서 춘향이 엄마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제 우리 춘향이는 끝났구나. 저 이도령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이제 참 집안도 망해서 저렇게 추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왔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춘향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았지만은 이도령은 그저 흐름한 선비 모습으로 내려와서 너무너무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짠 하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도령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마패가 들려 있습니다. 그 마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마패가 있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 마패만 내밀면 모든 것이 임금의 권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것.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패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이는 내 사람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이를 내 자녀 삼았고 내가 이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 성령은 한번 임하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두 군데의 말씀이 너무너무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했느냐?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토록 임하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의지로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생활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내 입이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존심 상하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을 떠나버렸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서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서 버려버렸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5년 10년 걸려서 열렬한 사랑을 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순간부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랑을 깨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그리스도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부부가 서로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이혼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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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성령은 내주에서 우리에게 마패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사 윤리가 있고 교수 윤리가 있고 법관 윤리가 있고 교사 윤리가 있고 성직자 윤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자녀답게. 선비정신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참 그것이 여러분 사대주의와 연결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고든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선비정신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주변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느냐,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만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몇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혹시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매일 쳐다보는 겁니다. 잘 보호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다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의뢰해라, 맡기라.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만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 위해서 살 찢기셨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승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세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 사람의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세상의 그 환난 속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명절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절제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더니 정말 제대로 바뀌었구나. 옛날 같으면 옛날 성격으로 참지 못했을 텐데 저렇게 절제하구나. 성령은 절제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인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을 베풀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오래 참게 만드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명절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안에 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